설교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래요. 성경 봉독할 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는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여러 가지 또 성경적인 지식을 해서 말씀으로 하지만 가장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봉독하실 때 그게 얼마나 거룩한 자리에 서는가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경 봉독하시면 읽으면서 벌써 은혜가 되죠. 네,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부어진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코로나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약 3년간 전 세계의 시계를 멈춘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도 부르죠. 처음 알려질 당시의 이름은 우한 폐렴입니다. 2019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코로나19는 급성호흡기 전염병으로 이듬해인 2020년 1월 아시아권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3월 말에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2022년 4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5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 1월에 3억 명을 돌파한 뒤에 불과 3개월 만에 5억 명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3년간 전 세계를 멈춰 세운 팬데믹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서서히 무뎌졌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현재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워미터에 따르면요. 2024년 1월 8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7억 119만 2647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망자 수가 696만 5332명이라고 합니다. 가히 전 세계의 시계를 멈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 시기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개인적으로 암 진단 그리고 수술 그리고 무릎의 통증으로 근 3년간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가면 별다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증상도 별로 없대요. 그런데 뭐 연골이 닿아서 이렇게 부딪혀서 아픈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아픈데 뭐 병원에서는 별다른 적이 없고 그래서 한 3년 넘게 그랬죠. 하여튼 뭐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얼마나 아픈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후에 어느 날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쯤 됐는데 돌아 눕는데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일들을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그동안 그 나를 짓눌러 왔던 3년이 넘는 시간 나를 짓눌러 왔던 그 고통이 결코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하는 잣대로서 코로나를 저는 다시금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책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이 선언적인 문장은 마가가 본서를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의 신앙 고백이죠.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글을 받는 수신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대화재는 네로 황제가 명령한 것으로 화재가 처음 발생한 정확한 장소인 대극장 근방에 자신의 새로운 궁전을 짓고 싶어서였습니다. 한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네로 황제라는 풍문이 퍼져나가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도를 대학살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200년이 넘는 핍박기에 들어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핍박의 내용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고 또 들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찢겨 나갔으며 네로의 정원에서 소나무 기둥에 못 박힌 채 횃불로서 그게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횃불로서 밤새도록 그 로마를 밝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며 유흥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박해는 기독교 공동체의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지 불과 30년 만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을 느꼈을 것이며 십자가 처형에 대한 공포가 공동체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신은 살아계십니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박해 상황에 처해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출신의 요한 마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위해 정신무장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예수께 대한 믿음의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마가 복음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가 70인역의 총서문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그것이 엔 아르케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시작 아르케라는 말로 본서 기록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의 계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 문구는 전체의 제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본서의 신적 기원을 명확히 밝히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1장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구약적인 신학 배경과 또 당시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을 절묘하게 융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보통 명사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천사적인 존재
또는 선택된 백성 전체를 가리켰으나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유일한 메시아의 칭호로서 예수께서 성삼위 중 제2위 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로마인들은 위대한 인간이나 영웅을 보통 인간과는 다른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아직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신 메시아 사상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리 없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영웅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중적인 용어였던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가 의도한 것은 수신자들인 로마의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체험했던 그 복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것으로 예수의 사명의 요체를 밝히며 인성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붓다는 뜻의 동사 크리오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상적으로 예수의 메시아성 및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후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의미였으나 점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자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삶과 죽음 및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마가는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 양식, 즉 복음이라는 유형을 창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쓴 복음서의 주 내용이 선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작이라입니다. 본 구절의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분이 인간 구원의 역사도 수행해 나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역사의 시작에 동참한 예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이라는 말과 또 시작이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의미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 곧 단순한 시작의 전개가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3년간 전 세계의 시계를 멈춘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어둠의 건세 가운데 입을 닫고 또 모임을 폐하는 상황을 우리는 그동안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의 대화제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했다면 코로나가 나의 믿음에 시험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혼란과 무질서 또 영적 어둠이 혼재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또 인식시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다시금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만이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저한테 아침에 카톡으로 와서 함께 웃기도 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이 제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카톡을 아침에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펩시 아시죠? 코카콜라. 예. 그런데 펩시가 코카콜라에 밀려서 만년 2위였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먹으면 그냥 무조건 코카콜라였죠. 예, 코카콜라였고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맛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왠지 모르게 펩시보다는 코카콜라에 손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것도 전략이라는 것을. 그런데 코카콜라는 나이 든 사람이 마시는 탄산수, 그리고 펩시는 젊은 층이 마시는 음료라는 마케팅 전략으로 미국에서 업계 1위를 차지했대요. 펩시가. 그리고 조미료,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쌍두마차인 미풍 아시죠? 미원 아시죠? 지금은 별로 안 먹지만 저 어렸을 때는 미원 얘기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걸 봤는데 미풍이 미원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했대요. 그런데 다시다를 출시했대요. 예, 미풍이 다시다를 출시하면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거는 천년 조미료다. 천년 조미료다 그러면은 미원은 뭐가 돼요? 인공 조미료라고 인식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 이미지를 부각시켰대요. 그게 부각시켜가지고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건 뭘까요? 미풍이에요. 저는 미풍이 CJ 제일제당인 것인 줄 몰랐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당연히 지금은 미풍을 만들던 그 CJ 회사가 CJ 제일제당이 됐대요. 그런데 그 유명했던 미원 제조사 주식회사 대상은 듣보잡이가 됐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것이 됐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광고의 문구 하나, 그 전략 하나로 정말 소비층을 바꿔버리고 이 업계가 바꿔버리고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밀려나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곳인데 교회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젊은 사람들을 그냥 세대를 이렇게 겨냥해서 막 예배에 막 모든 형식들을 바꾸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큰 교회들이. 그런데 세대는 그 기간이 1년이랍니다. 그런데 시대는 100년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대를 이제 바꿔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이게 지금 우리 한 세대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분이 한국 교회를 조명하면서 글을 써서 보낸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크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격 교육입니다. 교회에 가면 인간됨과 사람됨을 배울 수 있다는 이미지를 퍼뜨리고 각인시키는 것은 현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며 모토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신앙이 성장하면 인격도 동반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옛날 방식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변질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감각 그리고 성향을 소유한 세대를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진단을 했더라고요. 저 참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를 하게 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교회는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뭐 학교 뭐 시험이 있거나 이래서 수요에 기도회나 저는 수요 기도회도 다 나가고 금요 뭐 철암 하여튼 어른들 예배는 다 다녔고 그랬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이제 교회를 안 가고 미적거리고 있고 이러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거였어요. 교회 가면 나쁜 거 안 가르친다. 당신은 교회를 가시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서 좋은 거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교회를 빠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수요 저녁에도 교회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신앙이 성장하면 인격도 동반 성장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공교육과 또 사교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인격 교육을 교회에서 시킬 수 있다. 교회 가면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 교회가 퍼뜨린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운데 또 다시금 복음으로 정말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요셉 공동체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기간이 크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뭐 수련회도 교사 강습회도 가고 그랬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조금 부족했다 하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뜻을 세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사들과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 또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식사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 모든 것들이 정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스러운 말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면 이렇구나 참 재밌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주님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주님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또한 맛보지 못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이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세상과는 다른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의 이 특권을 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다시금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실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